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에베소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3년 정도 머물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가르쳤는지 그 지역 에베소와 주변에 있는 아시아 속주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던 에베소 최고의 우상인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과 특별히 아데미를 조각하여 파는 은장색들의 주도로 소동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예수를 믿고 이끄는 사람들에게 큰 해가 임할 뻔했지만 서기장의 중재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20장은 나머지 3차 전도 여행의 부분과 특별히 바울이 밀라도에서 한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그 소동이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지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2차 전도여행 때 가지 못했던 곳, 그리고 2차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들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굳건히 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 소아시아를 거쳐 다시 마게도니아로 갔고 거기서 다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보는데요, 성서학자들은 이때가 서기 56년에서 5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을 걸로 봅니다. 또 일부는 그 다음 해인 57년에서 5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을 거로 봅니다.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봤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어 로마로 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로마에 가면 바울이 전도하지 않고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신학적인 일치를 이루어 또 다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시키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지금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를 거쳐 아덴 고린도에 오기까지 했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전례 없었던 기근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 교회를 돌면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를 타면 그 배에서 해를 가하자라고 하는 음모가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 음모를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정을 바꾸어서 배를 타지 않고 좀 더 안전한 육로로 거꾸로 다시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등의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 소아시아를 거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에서 중요한 지역 한 군데가 나오는데 드로아입니다. 오늘 저는 20장에서 뒷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할 거고요,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알고 계신 분들은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압니다. 바로 유두고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다락방 같은데 이들의 가옥 구조로는 2층이면 2층 전체가, 3층이면 3층 전체가 통째로 게스트룸 혹은 거실 개념으로서 다락방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락방은 그 드로아에서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큰 집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이 다락방에서 유두고가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교회 역할을 하는 집에 그들이 모였는데 떡을 먹으러 모인 게 아니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얘기는 성찬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주일을.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주일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의 영향으로 안식일인 토요일에도 모였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로 자리 잡아 갑니다. 근데 이 주일날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는, 공식 주일 예배는 우리처럼 주일 오전이 아니라 주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예배는 주일날 오전에는 전혀 모인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공식 예배가 주일 저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의 교회 구성원 중에는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교인들 가운데는 종들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도 일을 했고 주일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 오늘 이 사건이 주일 저녁에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내가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 주일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바울은 이 부흥회에서 밤늦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 하는 청년, 이 단어는 18세에서 30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깊이 졸더니, 여기서 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가라앉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이겨낼 수 없는 졸음이 자기를 잠속으로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졸음이 유두고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잘 안 조는 편이에요. 안 조는 편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습관적으로 졸아요. 요건 질병입니다. 찬양 끝났지? 이제 설교 시간 졸아야겠네. 요건 병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 졸려고 하는데, 정말 졸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피곤했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뭐 전날 잠을 설쳤다든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깊이 가라앉게 하다라는 해당이 될 겁니다. 유두고가 3층 창가에서 바람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자기 깐에는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졸다가 그만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창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두고는 살아나니까 뭐 이렇게 조문 가는 얼굴로 설교를 듣지는 마십시오. 제가 유두고에 관한 설교를 처음 들었던 것이 교회학교 초등부였을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때 시골 교회에서는 뭐
교육전도사님이나 담당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부장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유두고 설교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한테 겁을 얼마나 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겠다가 아니고 나는 졸리면 절대로 교회를 안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 결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졸음 마귀라고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설교하셨어요. 졸음이 마귀는 아니죠. 다만 질병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요, 정말 졸린 날은 자리를 잘 정해야 돼요. 꼭 가운데 앉으십시오. 가에 앉았다가 잘못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졸음을 정말 이기지 못하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제일 먼저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제일 먼저 내려간 그룹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얘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죽었더라, 가 아니고 유두고는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감을 잡아보니까 감. 그런데 이런 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은 그 감동을 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그가 살아납니다. 이 의미는, 기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이 친구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인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손색할 만한 약점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려냈고, 유두고는 일어나서 밤새도록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넘어서 수리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모금한 구제 헌금들을 가지고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조금 안전하게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까지 왔고, 또 배와 육로를 통해서 거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여기서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16절을 봅시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열정을 들였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 일행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오순절 이전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까지 생략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신자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면 적어도 일주일, 열흘 이상은 걸릴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까지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겠다는 겁니다. 한편 바울의 생각 속에는 지난번에 그 아데미 신전의 은장색들을 중심으로 해놨던 소요가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교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왔는데, 혹시라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동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바울의 마음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를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에서 한 50km쯤 떨어져 있는 남쪽 항구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그 배가 여정상 조금 있다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며칠을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했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들을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제도가 교회에 자리 잡기 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냥 교회의 장로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연설도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설교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든 불신자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 가운데 유일한 성도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준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은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에서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가장 바울의 서신들과 닮아있는 설교가 오늘 이 밀레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자기가 화를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행했던 사역들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밀레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간증에서 시작해서 당부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끝부분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뒷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할 예정이고요, 앞부분인 18절에서 21절까지의 설교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그 사랑스러운 에베소 교회 일꾼들을 놓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회고하며 간증을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오매, 에베소의 지도자들이 밀레도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에베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요, 내가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의 삶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에베소에서의 일이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다 봤어요. 사람이요, 사람에게 끌리고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신비로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나하고 다른 것 같고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신비로움을 느끼면 호기심이 생기고 매력에 끌립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 대중들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감추는 것들이 이런 신비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리더십은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오픈과 솔직함입니다. 오픈되고 솔직할 때 그 리더십이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면서 부족함을 신비로움으로 감추려고 할 때 그 리더십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신비로운 줄 알았더니, 뭔가 있는 것 같더니 에이, 별거 아니네,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 실망을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신비로운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온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온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으로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일했는지 너희가 봤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나는 에베소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역했다. 에베소에서의 일이 나 혼자 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우리 함께 동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다. 그러더니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를 섬기다입니다. 주를 섬기다.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이 섬기다는 원뜻이 뭐냐면 종이 되다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했고, 그분이 사명 준 일을 했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나는 에베소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았고 주님의 종으로 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종은 우리가 얘기하는 종과 무게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 종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종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온 지도자들은 노예 생활이라는 게, 남의 집 종이 된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주의 종이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노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도록 사는 사람이다. 이게 나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한 거 너희가 보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이 마음이냐? 정말 여러분이 이 마음이냐? 하는 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겸손으로 일했다. 당연하지요. 종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겸손은 그저 자신을 낮추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목적 없이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세로 일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겸손은 지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선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겸손은 내 유익을 위해서 다투거나 아니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허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얘기하며 눈물이며, 나 눈물로 했다. 여기서 눈물은 고난을 견뎠다는 의미도 되고 간절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에베소에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 내가 종이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 그 일에 눈물 흘리면서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 바울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닐 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서 배척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을 뻔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종이니까. 나는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만약 예수님을 모른 채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들을 방문했다면 바울은 대단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운 실력 있는 랍비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랍비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님 없이 그 회당들을 방문했다면 박수받고 환영받고 존경받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과 반대되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들의 박해, 그들의 반대, 그들의 적개심, 그들의 분노, 그리고 그들의 물리적인 해함, 이런 걸 다 견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종이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증언했다. 20절에 얘기하죠.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말했다. 나는 복음을 꺼리낌 없이 말했다. 여기서 거리끼다라는 것은 유보하다, 내놓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도 복음을 유보한 일이 없다. 내놓지 않았던 적이 없다. 어디서나 내놨다. 왜? 그들에게 유익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했다.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걸 전했다. 가르쳤다. 그분이 왜 구주인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르쳤다. 그리고 증언했다. 나는 그래서 선언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걸 유보한 적이 없다. 포기한 적이 없다. 감춘 적이 없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한 게 하나님께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께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 것이 하나님께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체포됩니다. 가이사라로 갑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어 노마를 발판으로 스페인까지 가면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고 다시 잡히고, 그러면서 나중에 노마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어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에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우리 눈에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성도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가꾸고 꾸미고 주차 안내를 하고 예배 안내를 해주는 헌신이 있어야 나머지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땀 흘리며 점심을 준비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로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준비해주고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주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새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위원회에서, 구역에서, 남녀전도에서 또 어느 부분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약한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걸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이 일에 헌신했고, 박해가 심했고 반대가 있었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를 보세요. 못 자고 굶고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버림받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자기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그분이 시키는 일을,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그분의 영광되는 일을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지도자들을 향한 밀레도 설교의 앞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본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했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읽으면서 헌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헌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신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대우받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헌신입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그때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어떤 자세였는지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헌신이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헌신이 약한 신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 일꾼들을 길러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이며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일에 임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의 전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헌신으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은 헌신함으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의 종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종으로 이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옵시고 그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